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물과 채소만으로 얼굴색이 더 붉고 건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가슴 깊이 스며들고 새겨지게 하소서. 이끄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저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욥의 마지막 독백이 계속되는 부분이고 또 욥의 고백의 마지막을 맺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또 자신의 삶을 피력하는 그런 욥의 고백은 등장하지 않죠. 그 대신에 오늘 본문의 고백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인물인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욥의 고백에 대해서 반박하게 됩니다. 오늘은 잠시 고통과 이 고뇌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욥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새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은 인간에게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주장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과 욥의 새 친구의 길고 긴 이 변론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3절을 살펴보면 사실 욥도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죄값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을 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환난과 불행은 불의한 자와 행악자의 죄악의 결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환난과 불행은 바로 인간의 죄악에서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불행을 겪고 있는 자신에게는 그 법칙을 대입하지 않고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주장이 지금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고난과 환난은 그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욥이 지금 죄의 인과응보 법칙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행위를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욥의 변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덧붙이시며 그의 삶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욥의 모든 변론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의 변론이 왜 부당한 것이 됩니까? 그 내용으로만 보면 하나같이 주옥과 같은 조언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욥의 행위를 사람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의 보증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남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를 보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보증이 없이는 욥처럼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은연중에 자신의 삶에 대해 욥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갈 때 범죄하기 쉬운 죄악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문제 같아 보입니다만 죄악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여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범하는 우는 바로 자신도 모르게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를 나 정도면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노력하다 보니, 너무나 열심을 내다 보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비교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권고, 또 훈육 또는 조언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정죄에 더 가까운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그 신앙의 길이 신앙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죄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착각입니다. 노력은 가상하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은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앙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길, 자신이 주장하는 길로 그 사람을 따르게 하려는 어거지입니다. 즉 소경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저도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어떤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 보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촘촘하게 살피고 들여다보고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그 비판의 눈초리가 나를 향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죠.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교만함, 나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우월감, 나의 언어 속에 자리 잡은 가시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비판하고 그것들을 정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대신 나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부드럽던 그 태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허용과 사랑과 포용의 눈은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나에게서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길을 걷던 나 자신을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항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것은 욥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장에 걸쳐서 욥이 설명하고 있는 자신의 이 모든 행위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이 욥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강한 확신을 피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보증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온 이 신앙의 길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확신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의 삶을 보증해 주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삶의 모습을 보증받으며 더욱더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삶을 산 욥처럼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 내 스스로 보증하는 삶 말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